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낮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를 마치고서 한 15명 정도 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밥을 지어서 나눠 먹으면서 우리는 정말 건강을 추구하는 공동체구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날 생각날 수 있도록 꽁보리밥을 해 먹어봤거든요. 이렇게 한 몸이 돼서 한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그들을 향하여 교회라, 이렇게 또 하나는 성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성전, 이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신전, 우상숭배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대조를 잘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교회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약속받은 이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 한 몸이 되어져서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공동체.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힘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자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무에서부터 생겨난 자들, 아무것도 없음, 그걸 갖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었던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었던 자, 그들이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자기를 사랑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걸 알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런 큰 복이 여러분에게 덩굴째 굴러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복이 임했어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로마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서론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것, 구원이 무엇인지,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해서 불의와 의를 대조하고 불순종과 순종을 대조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죄삭은 사망이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의를 완성시켰어요. 완전히 순종했어요. 순종하신 그분의 그 순종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6장, 7장, 8장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 쭉 살펴봤고요. 이제 9장으로 들어왔어요. 9장에서는요, 구원의 예를 설명한다 그래서 구원의 예, 9장, 10장, 11장에서는 구원의 예를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다 같이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9장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9장부터 11장까지 먼저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들기,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자기 백성 만들기라는 생각으로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아주 쉬운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주 쉬운 대답.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군 뭐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뭐 다르게 태어났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 답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 하나님의 백성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난 영의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영의 존재인가요? 예, 맞습니다. 영의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영의 존재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의 존재가 되고 나면 누구를 알아요? 영의 존재를 알아요. 예,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우리가 누구를 알아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알아요. 예.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래요. 이걸 알아요. 전능하시다는 말은 뭐예요? 못하실 것이 없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알아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를 움직여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걸 갖다가 창조하셨으며 섭리하셨으며 경륜하시는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자, 이 단어들은 이제 이해하죠? 창조라는 단어, 섭리라는 단어, 경륜이라는 단어 다 이해하시죠? 대답이 없어요. 창조라는 말은 뭐야?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섭리하는 거는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빠져놓지 않고 이 세계를 움직여가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경륜하신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계를 움직여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경륜하시는 하나님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것도 그냥 내버려둬서 자연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움직여가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고 움직여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해지고, 때로는 나라와 싸움이 일어나고, 나라에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는 데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 예. 우리는 이걸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눈을 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요? 2000년 전의 예수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는 예수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나를 품으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나를 품으시고 이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과정을 거쳐가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만들어서 그냥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줄 내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 옆에 세워줄 내 모습, 성전으로 완성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내 모습을 바라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호세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거 모르면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고 교회 앞에 안에 들어와 앉아 있어도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생명이 되어져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 속에서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우린 그동안 관념적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근데 문제는 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이걸 몰라요. 예. 그래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은 그 시간에 우리는 운명론적인 예정론을 많이 했어요. 생각해서요. 나는 하나님 택함 받았어. 난 구원받을 거야. 누가 보장한대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하는 말 안에다가 그냥 묻어가지고 난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믿어. 이러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온 거예요. 참 이건 무서운 일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죠? 이 구원파가 잘 쓰는 얘기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일까요? 아직도 죄인일까요? 이 말을 묻죠. 구원파들은 뭐라 그래요? 의인이래요. 의인이라고 믿어야만 천국에 간대요. 나는 아직도 죄인인데요 라고 말하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참 억진데 불구하고 그걸 구원의 확신을 하고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데요. 저희들은 뻔히 죄를 지으면서도 그건 죄가 아니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뭔데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지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써먹고 있는가가 그게 죄인인데 불구하고 그런 일을 뻔히 하면서도 그걸 죄인이라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고집불통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건 어디로 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다 살고 이 땅에서 힘써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나온 인생을 딱 돌아볼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구나를 깨달아 알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전의 선택,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소라고 말할 때 쓰는 것이 예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운명론적인 예정, 하나님이 오늘 나를 택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거야, 이거는 운명론적이고, 돌이켜서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 그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거야, 예정하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론이다.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었으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고 나를 저 지옥에 던지시지는 않으실 거죠? 라는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받는 자리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버리면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버림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버림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거듭나지 못한 자는 아무리 큰 일을 했거나 아무리 그 열심을 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불평하죠. 아니, 내가 이렇게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도 예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간단 말이야.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건 누가 볼 때 불공평한 거예요? 세상이 볼 때 불공평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볼 때의 불공평은, 하나님이 볼 때 공평은 어떤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공평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얼굴빛이 우리같이 황색인종이든지 흑인이든지 관계없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다 구원하는, 이게 공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뭘 봐요? 생명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어떻게 그럼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리에 왔어요?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그 역사 속에서 많이들 얘기해 왔어요. 그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이.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안은 그럼 우리는 뭐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신인 협력설이 나왔어요. 하나님도 하셔야 되고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말이 한참 또 유행했어요. 그런가 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밧줄을 요만큼 내려가 줬는데 그 밧줄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연세들 드셔가지고 그 밧줄 잡을 기운이 없으면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같이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그래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지체장애자들 어떡할 거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은즉,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덤태기를 씌워서 쓱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신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설교로도 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주시고,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은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만 들어서가 아니고 문서를 통해서도, 때로는 자연 만물의 변화를 보고서도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신이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알고 믿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들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를 한 번 알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되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신인 협력설이라는 말을 할 때엔, 그럼 우리가 그런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어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어진 말씀에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되새김질하는 것만을 강조하면 뭐예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왜 설교 속에서 적용을 하질 않으세요?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 생명만, 중심만 던져주고 그 적용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맞는 환경 속에서 은혜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환경이 다르고 여러분은 사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가 선교지를 다녀와서 다시 지금 우리 포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교 사역을 나간다고 하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아는데 제 곁에 있는 동역자들이 이런 길을 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저희 동기이기도 한 우리 한 목사님은 용인에서 개척해서 한 30년 동안 목회를 잘 했어요. 그래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리고 이제 교인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성도들과 한 30년 가까이 선교사도 파송했었고 협력 선교사들을 도우면서 일을 하셨어요. 저보다는 거의 한 7, 8년 나이가 뒤에 떨어지는 어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잘해 보셨어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마음이 뭐렇게 바뀌었는가 하면 선교사로 나갔던 그 선배, 그러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서 은퇴해가지고 들어와서 미국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선교하던 그들의 동력이 어디로 나갈 데가 없었다고 자기가 선교지로 가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것도 선교지, 그 선교사님이 가서 사역했던 그 자리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전혀 연관이 없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여러분, 제가 그 고생을 했다고 그래서 그 교회는 얼마 동안이나 후원을 해줄지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가로막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간 길이 다르고 그분이 가는 길이 달라요. 하나님이 제 걸음을 인도한 길이 다르고 그분을 인도하는 길이 달라요. 그걸 왜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를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때 고생했다고 해서 당신은 그렇게 놓고 가지 말라고 왜 하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방법이 있듯이 그를 만드시는 방법이 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던 것처럼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나 내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선교할 수 있고 저런 방법으로 선교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줄 수 있고 저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한 길로 같은 방향으로 하나의 이야기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을 그래서 주고 있어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그 왕, 그 바로,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평안한 길, 알아듣기 좋고 순탄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를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누구를 완악하게도 여긴대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로 들어올까요? 제자들 가운데 모두 다 예수님이 불렀어요. 모두 다 예수님이 먹였어요. 모두 다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속에 어떤 사람도 나와요? 가룟 유다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그죠? 예.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은 지옥 갔으니까 그 사람처럼 되면 안 돼.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구로 쓰인다는 것과 그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는 것들, 이걸 다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는 처음에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품었어. 애굽 사람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입니다만은 그들의 이름이 놀랍게도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내려와요. 왜 그래요? 성경은 그걸 통해서 그들은 한 사람의 사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들을 보호해 줬어요. 정착할 수 있게 해줬어요. 정착할 때까지 먹을 것 다 줬어요. 예. 그런데 누가 들어와요 거기에? 모세가 들어와요. 모세가 들어와서 진리를 전하자 진리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대적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메시지가, 진리의 메시지가 떨어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하는 사람은 돌을 들어 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 진리가 떨어지면 모두 다 아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하는 거죠. 우리 속에도 바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제 우리 좀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 볼게요. 자, 범위를 좁혀서. 내 속에 바로가 있다, 없다? 있어요. 옛사람이에요. 예. 내 속의 옛사람은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속의 옛사람은 새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옛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율법을 마지막까지 폐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율법을 폐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대답도 이거예요. 그릇을 폐기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진리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될 때까지 바로는 여전히 우리 곁에 붙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유구인 나로서는 절대로 이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존재, 그를 믿고 따르는 신앙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요. 하나님이 뭐하고? 완악하게 하는 자는 여전히 완악하게 해요. 예. 우리 속에 옛사람은 완악할까요? 순둥일까요? 완악해요. 여전히 완악해요. 그런데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거기서 나와요? 새 사람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고자 하는 그 과정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순간이 아니에요. 옛사람과 함께예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 세상에서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때야 성경 속의 이야기가 이게 옛날 그 바로의 이야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다? 내 얘기구나. 예. 바로를 통해서 로마에 편지를 썼던 그 로마서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내게 보내는 편지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조금 이제 확대해서 할게요. 확대해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 가도록 만들었을까요? 19번의 질문이죠. 뭐라고 대답해요? 20절.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인간아, 그러죠. 이 인간아.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 반문을 해? 너는 한갓 진흙덩이 먼지에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를 안다면, 이 인간아, 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왜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 우리는 어디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먼지에서 나왔어요. 죄인 속에서 나왔어요.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서 나온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지옥 가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지옥 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기가 몰라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 왜 불공평해요? 라는 말, 누구는 이렇게 만들고 누구는 저렇게 만들었어요? 라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사람입니까? 자, 우리는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건 틀렸어! 라고 내가 판단자가 되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러기에 가지 마십시다.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가 뒤뜰에서 이제 고구마를 가져다가 우물 파고서 땅에다 묻어요. 그러면은 아버지 쫓아와서 난리를 치죠. 아버지는 바보야. 그 저 고구마를 쪄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저걸 땅에다 묻어버린단 말이야. 누가 바보예요? 모르니까. 목이 이제 바짝바짝 타죠. 그죠? 자, 그럼 뭘 줘야 돼요? 엄마 물 줘! 그러고 달려오죠. 엄마 물 줘! 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아들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얘 엄마가 이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서는 앞들러 가더니 뻘건 뻔뻔에다 집어넣고서는 푹푹푹 풀고 있어요. 아, 엄마 뭐야? 나 목말라 죽겠는데 왜 물을 안 주고? 언제쯤 깨달아요? 거기서 이제 물이 쫙 나와서 그 펌프에 열기를 다 식히고 그 속에 시원한 물을 길어서 한 바가지 담아가지고 그래 천천히 먹어라. 그리고 한 바가지 물을 내주어서 그 물을 마실 때야 집에 있는 그 뜨뜻미지근한 물도 아니고 시원한 물을 퍼주기 위해서 그 물을 마중물로 부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 작은 지혜가 우리는 얼마만큼 내다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멀쩡한 눈 가지면 얼마나 내다봐요? 한 4km 내다볼까요? 한 20리 내다보나요? 아니요, 조금 더 내다보겠네요. 이 바다 같은 데 가면 참 멀리까지 보이니까. 그래도 1년 앞을 내다보질 못해요. 아니, 1시간 앞도 내다보질 못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이렇게 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이해가 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구원받아서 이걸 아는 사람들. 오늘 말씀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3절 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미련하게 살던 우리 속에서 이제 지식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와요? 교회 안에서만? 교회 안에 앉아있는 우리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밖에 있었던 그들까지도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다음 주일날 우리 초청하자고 하고서 기도하는 주간이죠.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 그들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는 음성으로 그들을 손잡고 일으키는 주의 사자들로 쓰임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듯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우리 한 가족을 이루어 천국까지 달려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며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자들이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자는 사실을 알고 그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은 평강이며 감사며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오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불러주심, 하나님의 도구들의 쓰임받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듯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주변에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보게 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가운데 저들이 들어오게 하시고 함께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큰 은혜 부어주셔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고자 기도하며 저들을 이끌어냈던 수고하는 손길들의 기쁨이 참으로 종으로 수고한 자들의 기적을 표적을 맛보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충만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4